6월 2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일남 성도님 새벽마다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라지 생강 쌍진액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예, 대상포진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고 오늘 다시 가슴 관련해서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시 간다고 합니다. 늘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 진흥교회 선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말씀이지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 참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하루에 3분만이라도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뭘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학원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은 머리로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온몸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몸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잠언에서 옵니다. 잠언은 뭐지요?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책망의 말입니다. 꾸지람의 말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10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해도 어떤 분은 지식만 늘어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지식은 똑같은데 다르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결국 사랑입니다. 지식에서 머무른 사람은
그 지식 자랑하느라 자기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 잠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 결국 고난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잠언. 그 고난으로 배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고난이 많으시는데 그분 곁에 정말로 형식적으로 곁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 곁에 다가가서 한번 살펴봐 보세요. 다릅니다. 그 고난이 이분에게 예수 형상 함께 했구나. 우리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니 여러분, 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의인을 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식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이런 식의 삶을 삽니다. 아는 것은 많이 있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데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말해버려요. 악인인데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인데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답니다. 그래서 그 다툽니다, 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뭔가를 아는 알미지만 지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식과 정보가 클수록 많아지는데 한번 보세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과 음란과 가정 파탄,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래요, 핸드폰도. 근데 그 최첨단의 문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알미지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지식이 많아져 가는데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아는 것이지 지혜가 아니면 그분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도 잘하는데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다 뒤바꿔 버립니다. 자기는 알죠. 다시 말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찔림 받으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십시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보시고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 말이 되게 많아요. 조용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27절, 28절은 말이 적어집니다. 왜? 지혜로워져 가니까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8장 18, 19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콕 찔림을 받아. 그래서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경청하라. 왜 경청하라고 합니까? 네 자신이 들으라는 얘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진흥교회 어느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청년은 올곧 한 직장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다녔대요. 잘했다고 어깨를 토닥거려 줬어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친구들이 많이 옮겨 다녔었나 봐요. 돈 더 줄게, 이 직장으로 와 하면 갔는가 봐요. 근데 이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던 직장에서 고스란히 지금도 다니고 있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지혜롭다. 돈 많이 준다고 이리 가고 자꾸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러냐요? 말해줬어요. 한 직장에서 있다 보면 인간관계에 얽히는 일도 생긴단다. 복잡한 일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도 한단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그래서 그 본명이 그 복잡한 인간관계, 갈등관계, 인간관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피해서 돈 많이 주는 것으로 도망가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그 상황을 사랑 가운데에서 풀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더라고 토닥거려 주었더니 고맙대요. 난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지만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돈 언제 벌어요? 나는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빛이 그러길래 청년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단다. 그러나 네가 지혜롭게 살아보면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그 뒤에 돈은 너를 따라온단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고맙다고 인사를 넙죽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다 영웅으로 키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영웅으로 키우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온몸으로 하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지식 몇 가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싸움밖에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주일학교에 나와서 율동도 했었던 자녀래요. 교회 봉사도 했었던 자녀래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온대요.
저는 그래서 진흥교회에 분명히 목회하고 싶어요.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라. 교회 왔을 때 자문의 말을 내가 들으려고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에요, 그 일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잘 돼요. 거기는 다툼 없어요. 일 잘하겠다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다 얘기돼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설교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살짝 보고 요약해서 그냥 산대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대응해드릴까 하다가 내가 기도해드려야겠구나 하고 속으로 그렇군요 하고 말았어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말씀을 내 삶을 온몸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지식으로 그냥 얄팍한 거지요. 지식은 쌓아가실지 모르지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지혜가 없게 됩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식에서 머무르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지혜 있는 분은 지식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살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왜 악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의인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왜 이야기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온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온몸이 뭡니까? 온몸으로 하는 게 뭐예요? 누누이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살아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온몸으로 신앙생활하라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첫마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죄인으로 고개를 조아리나이다.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찾나이다.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전심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 의인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나부터도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미련한 자,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있는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책망이 말이라 하리라도 듣겠나이다. 꾸지람의 말이라도 내가 듣겠나이다. 이때 잠언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돈 주고 쉽게 지혜를 살려고 그래요. 어디서 삽니까? 안 되는 거죠. 그 17절은 아주 우리가 좀 원문과 조금 필려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조금 원문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17절 자세히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는 위급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17절은 뒤집어졌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인생의 관계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는 주어진 관계이고 두 번째는 택한 관계입니다. 주어진 관계는 혈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택한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주어진 관계, 즉 혈연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는 거예요. 가정이. 자식이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할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안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택한 관계, 즉 친구는요,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죠. 이것이 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그 반대로 설명합니다. 친구 관계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즉 형제, 즉 혈연 관계를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살아보시면 아시게 되십니다. 혈연관계. 자,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혈연관계예요.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본문이 위급할 때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위급할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모가 사랑해 주기는 하는데 정작 위급할 때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도와주지 못하는데도 그때 오히려 그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기에 인간관계의 설정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위급할 때 도와주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택한 관계는 위급할 때 도와주지 못하면 그 관계는요, 금방 끊어지고 맙니다. 야, 너 나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하고 친구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 보증과 맹세하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보증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한 그 순간부터 보증선 그 자체의 노예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나운 개는 콧등 아물 날이 없다.
사나운 개는 콧등 아물 날 없다. 싸움을 자주 하는 개는 말이에요, 이 코에 상처가 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개들 중에서도요, 싸움 기질이 있는 개는 늘 싸우느라 자신의 코에 다른 개에게 물린 상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요, 시골에는 집집마다 개가 있었는데 싸움 잘하는 개는요, 저를 보고서도 막 으르렁거립니다. 물으려고 하지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 개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그 개는 반드시 다른 개에게 콧등을 물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싸움꾼은 그렇게 됩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콧등이 아물 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평안한 마음을 체험을 못합니다. 1년을 신앙생활하고 2년을 신앙생활하고 1년을 예배당에 나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또다시 시험 듭니다. 콧등이 아물 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 싸움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움꾼 되지 마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싸움 기질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참석해도 되는, 당연히 참석해야 할 예배의 자리이고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인데도 자신의 마음 안에 싸움 기질이 있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태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신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고 참석해도 될 자리인데도 다른 핑계대고 예배 참석부터 빠집니다. 어떤 모임에 오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19절 자세히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대요. 죄과가 뭐예요? 죄과는요, 싸움을 하고 난 뒤에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혈기를 부렸던 그 모임에 가기가 스스로 꺼려집니다. 그것이 죄과입니다. 죄의 과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혈기를 막 부립니다. 막 싸워요. 그러면 나중에요, 며칠 있다가 그 모임 가기가 자기가 참여해야 할 자리인데 못 와요, 본인이. 근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죄과를 좋아한대요. 신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좋아한대요. 참 신기해요. 자기가 괴로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한대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싸웁니다. 차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면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사나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납다는 말은 마음이 뾰족해졌다는 말이죠. 사람이 사나워지려면 자식이 자신부터 무장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이 사나워지려면 자기 자신부터 무장한다. 그런 말 아시나요? 사람이 사나워지려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칼부터 갑니다. 마음속에 칼을 갈아요. 왜? 싸워야 되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 내가 무장하는,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칼을 뾰족하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 상대방을 먼저 찌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찔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요, 말을 하셔도 참 저렇게 독하게 하실까? 말을 하면 곁에 있는 분의 마음에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어쩜 저렇게 독한 말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입을 통하여 나가는 순간, 자기 입을 통하여 나가는 순간 자기 입을 그 뾰족함이 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신 분이 그 말을 했던 그 모임에 다음에 오기가 스스로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해댔어요. 근데 다음에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사람 그 모임에 와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와요. 근데 죄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과를 좋아해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임에 안 와놓고 모임에 안 온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 구분시켜 놓고 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쁜 사람 만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옳은 일 하겠다고 막 외쳐댔잖아요. 그 옳은 일 하겠다고 외쳐댄 그 일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느냐? 자신이 상처받은 일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만 부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건 지혜 없는 미련한 자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명분만 잡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분은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러겠죠?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그래 다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잠언을 잘 듣고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하는데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가정교육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자녀 키우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다 해석하면 결국 이렇게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에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밥 먹고 공부만 해. 여러분 자식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말이죠, 이 얘기는 뭐 제가 더 길게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그게 미련한 자 자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미련한 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부모가 깨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전화해요. 나 그거 놓고 왔는데 엄마 빨리 갖다 줘.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죠. 25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씀 맺을게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력입니다. 지혜는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학원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온몸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잠언, 즉 꾸지람과 책망과 같은 말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잠언의 말씀이 주는 음성을 듣고 미련한 자녀, 미련한 부모가 사는 가정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나의 어떤 아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이다고 기분 상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꾸질한다고 나 자존심 상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이기에 잠언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 말씀 듣겠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살면서 지혜로운 자 되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김일남 성도님 병원에 갑니다. 통행하여 주옵시고, 강민희와 연우, 초봉진 집사님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연정 전사님을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고개 숙여 있는 여기 주의 거룩한 권속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진행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이끄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